오늘 예배의 산증인 유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뜯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는 3차 선교 대장정을 마치는 시기입니다. 바울은 3년의 에베소 사역에 집중하면서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도 가지고 가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바람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나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갑니다. 어때요? 어쩌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에 아주 진지하게 설교했을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더 그렇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려와에서 이 예배는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처음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이 지난 첫날 바로 일요일 주일이죠. 사도 바울은 사자후를 바라면서 마지막 설교처럼 전심을 다해 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일 예배 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가 등장하죠.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떨어져 죽었을까? 얼마나 잘 전하지 못했으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도구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자의 대명사로, 또 덤으로 바울은 참 설교를 못하는 자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유도구는 정말 예배를 사랑했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배의 산 증인이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도 너무도 위대한 설교자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주일은 우리처럼 쉬는 날, 쉬는 일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7절에 봤듯이 주간의 첫날이었기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다수가 노예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를 잘 집중할 수 있는 오전에 아니면 오후 때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을 다 마치고 난 저녁 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바울은
밤늦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7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은 다음날 이곳 드로아를 떠나야 하기에 아마도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강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 장소가 3층 다락방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다락방이면 그림이 가잖아요. 공간도 좁고 어두컴컴하고 공기도 탁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등불을 여기저기 달아놓아 어둠을 밝혔을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등불이 많이 켜지면 어때요? 등불의 연기로 인해 몹시도 덥고 몹시도 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대다수의 노예와 노동자인 성도들이 이 노동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면서도 밤이 늦도록 말씀이 선포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이 뜨거운 사모함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설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노예가 아니에요, 천대받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영광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옥보다 더 꽉 막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유두고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저 위대한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 들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말씀의 자리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늦도록 말씀을 듣는 유도고, 정말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겠어요? 정말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었던 그런 예배를 잘못 드린 대명사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던 예배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풍이 잘 안 되는 다락방에서, 등불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밤늦도록 있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육신이 피곤한 유도구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도구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시원한 창가 자리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한 유도구의 그 거룩한 예배를 향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은 이렇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 거룩한 목마름,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바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하죠. 그런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향하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말씀을 듣기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 예배의 문이 막혀서 더 급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러기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일지라도 사무엘처럼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무엘이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의 갈망과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유도구를 통해 그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유도구는 연약한 육신을 못 이겨 깜빡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순간 유도구가 죽었다고 시체에 집중하고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와, 사람이 죽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전만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일순간 죽음에, 사망의 시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하는 자들이 이제 사망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예요? 예배자는 누구예요? 예배자는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해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근데 이런 예배자들이 순간 쓰나미처럼 죽음의 권세가 임하고 죽음에 집중하면서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떠들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권세로 충만한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을 외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외칩니다.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봅니다. 사망의 권세가 진동하는 시체 앞에 이 바울은 예배자로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 그 생명의 권세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시체 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시체는 율법에서 부정하다 해서 멀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감동인 것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바울은 시체인 유도구를 품습니다. 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체를 품습니다. 또 그것은 유도구를 시체로 보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몸부림친 그 유도구의 예배의 헌신을 바울이 아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두그 시체를 가슴에 안고 간절히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자 유두그를 예배의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할까요?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이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은 예배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시체를 품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도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권세가 임하고 성도들이 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런데요, 바울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직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설교했던 주 하나님인데, 아니 내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기 딱 좋은 거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집중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유도그를 살리고 적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유도그를 살리고 바울이 그 위험을 직감하고 바로 무엇을 했나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떡을 떼어 먹고 바로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성찬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어떤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인데요, 성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성찬이죠. 바울은 이 생명의 기적을 통해 예배의 포커스가 자신이 오지 않도록, 이 기적을 통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찬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1차, 2차, 3차 선교의 그 무용담을 풀어 헤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마 하나님과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예배의 은혜는 밤새도록 흐르는 충만이의 충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은 바울이 떠난 이유입니다. 바울이 떠났음에도 그 예배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드로아에 흘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산증인인 유도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바로 유도그죠. 유도그를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뭐예요? 유도그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예배의 산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다 떨어져 죽은 이 예배의 수치의 증인이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예배로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듬뿍 주는 예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살리시고 역사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예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러면 안락한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몽골의 일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며칠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진 자매였어요. 땀이 범벅이 되어 들어온 이유는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들판을 가로질러 예배의 자리에 뛰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재산인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강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했어요. 이 자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엄매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소가 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재산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게 하는 예배의 산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벌러로 소년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한 가치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최고의 가치를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인데요, 이 가치라는 워스와 신분이라는 이 합성어죠. 바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께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이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산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유도거처럼 살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여러 사람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사모함으로 사망 권세를 진동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시고 유두거처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두거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의 산증인이 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